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어제 이 자리에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랑 신부에게 물어봤어요. 두 사람 지금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벌어지면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하객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신랑 신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고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세요. 특별히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1절에서 2절까지는 그 방법, 3절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관계를 잘 맺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잘 맺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나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자녀들도 좋은 친구, 똑똑한 친구 사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에서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문학적으로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더 액션이 더 커지고 있어요. 더 악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여기서 악인이란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는 살인자들, 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한두 마디의 조언, 꾀를 듣지 말라. 철저하게 세상적인 생각과 말과 그런 아이디어들을 툭툭 던지는 책임질 수 없는 한두 마디의 조언 듣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정보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데 특별히 어떤 말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귀가 얇은 분들이 계세요. 귀가 얇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귀. 내 귀는 얇은가 두꺼운가. 귀가 얇다는 것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듣는 사람. 팔랑귀라고 혹시 아십니까? 팔랑귀. 어디 가서 이 얘기 듣고 저쪽 가서 이 얘기 듣고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 근거도 없는 얘기, 누가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오만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요즘 많이 그냥 떠도니다. 인터넷에서, SNS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들, 검증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은, 확실하지도 않은 말들, 그런 말들 듣고 그냥 괜히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큰 문제는요, 큰 실수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을 방치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그것을 시간에 그냥 지연시키면서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복된 인생의 첫 출발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의 길. 여기서의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본래 궁수가 활을 겨누어서 화살을 탕 튕기잖아요.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 관역이 명중하지 않은 거예요. 관역을 비껴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땅히 관역을,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비껴간 거예요. 엉뚱한 데를 간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마디의 조언을 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하네요.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앞에 큰 덤프 트럭이나 대형 트럭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막 흙먼지도 날리고 뭘 실었는데 막 아슬아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쓰레기를 치우는 차의 뒤를 막 어떻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추월도 못하고 차선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죠.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좀 참고 기다리면 되겠지. 잘 운전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법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첫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요즘 누구와 같이 교제를 많이 나누고 계세요? 어떤 분들의 말을 많이 듣고 계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말씀하세요.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거만한 자, 아주 완악한 자, 겸손하지 않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 이 풍조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문화가 얼마나 많이 팽배해져 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는 사람들. 19세기 중반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아주 오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니체는요, 죽기 생애 말기 13년 동안이나 정신착란증에 걸려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8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은 정말 쓸데없는 책이기 때문에 100년 안에 없어질 거다 하면서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죽은 지 50년 후에 그가 소유했던 작은 출판사에서 성경을 인쇄하게 되었고요. 100년쯤 되었을 때는 그가 살던 집이 제네바 성서공회의 소유가 되어서 거기서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집에서 성경을 계속 찍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얄팍한 지식, 경험, 그런 능력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대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조되고 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자리, 그런 말, 그런 길들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누구의 말을 주로 듣는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가깝게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수고해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결정적인 이런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거나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요. 복된 인생이 되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기서의 즐거워하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은요,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세요? 제일 기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무엇 때문에 기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뻤던 기쁨이 얼마 정도 가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림으로 인해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제한되어 있고 한시적입니다. 기뻐요. 그런데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는 것 아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쁨, 영적인 기쁨이죠. 내면에서 솟구치는 그런 기쁨이에요. 진리를 알면서 깨닫게 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면서 생기는 기쁨, 죄의 자녀였는데,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기쁨,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생기는 기쁨,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숨겨진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안에 솟구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바로 그런 기쁨들, 그 깨달아진 대로 다시 실천하고 적용하고 조심스럽게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 주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요, 어떤 상태를 말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행복한가, 왜 기쁜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동생이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승진을 했어요. 얼마의 돈을 벌었어요. 원했던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전부 다 상태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은요, 어떤 행동에 근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묵상하는 것. 철저하게 성경은 복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과정, 행동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더 쉽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행복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만약에 하잖아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기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의 공간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속박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을 밟으면 안 되고,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상식적인 것만 잘 지켜도 사실 일반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운동을 하고 영양제, 비타민을 막 섭취를 해도 기본적으로 삼시세끼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잠을 충분하게 자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수백 명, 수천 명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때로는 하기 싫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내 마음속에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한번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1절과 2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3절은 그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1절과 2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무와 같은 사람. 나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나무는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나무가 자기 멋대로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심겨진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절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철 과일들, 한국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철마다 정말 맛있는 그런 과일들 또 채소들을 얻게끔 하셔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때가 되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30대, 40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50대, 60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슬픈 거예요. 50대, 60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20대, 30대 맺어야 될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지만 열매란 내가 맺겠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맺혀지는 겁니다. 맺혀지는 거예요. 나무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가, 그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분위기, 직장 상태에서 근무를 했는가, 그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가 주로 어울리는 교제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분들과 어울리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서 무작정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명해질 거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재미있을 거라고 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그곳에 생명의 원천이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위치에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맺혀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더라. 하나님과의 교제만 잘 힘쓰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열매라는 것은 내실을 의미한다면 잎사귀는 외양을 얘기하겠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들어도 어려움이 생겨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영적인 외적인 모습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 많이 지치고 뭔가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 가도 언제나 푸르디 푸른 청청한 잎사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세 번째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글자로 만사형통. 그렇죠? 만사형통. 형통함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기억이 나요. 요셉 누구입니까? 17살 때 애굽에 끌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13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끌려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17살, 우리나라 고등학교 1, 2학년 나이에 끌려가서 30 될 때까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살이를 하고 정말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 신세가 되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 꼬인 인생, 정말 운이 없길 그렇게 운이 없을까, 재수 없는 인생,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때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셉, 야 지금 걔 형통해. 요셉 지금 잘 나가. 걱정하지 마. 요셉 지금 형통한 사람이야. 자,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모든 표현은요 요셉이 종살이할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평가입니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더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친구 희한해. 하는 일마다 뭔가 잘 되지? 하는 일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요셉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형통한 사람들을 알고 계세요? 희한하게 뭔가를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 그 친구 뭔가 잘 돼. 형통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괜히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요
그분의 형통함을 배우세요.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그 복이 함께 나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성공해서 형통했다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했다가 아니에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는 형통했다. 왜요? 그는 분명히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악인의 꾀를 듣지 않았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에도 그는 멀리했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눈은요 언제나 그 사람의 지금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어때? 그 사람이 요즘 상황이 어떠해? 그 사람 형통해? 요즘 어려워? 요즘 잘 나가? 여러분 그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챕터를 보신다는 것 아세요? 그 다음에 펼쳐질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그 사람이 지금 형통해 그렇지 않아를 판단하세요. 지금 그 되어진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사와 곡조가 있는 이 찬송, 옛날엔 434장이었어요.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시를 썼던 분은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성분입니다. 1820년 아주 경건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버드 대학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집안이. 그런데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그것을 잘못 치료하면서 6주 만에 실명을 합니다. 6주 만에 실명을 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무려 94세를 사셨어요. 19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 90년이 넘는 삶을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그 인생 동안 찬송시를 무려 8천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우리 찬송가에만도 24편이 담겨져 있어요. 놀랍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늘 영적인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그것을 간직하며 아름다운 찬송시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불편한 삶을 살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고통의 문제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무슨 일이 만사형통할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지만, 이분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영안을 밝혀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을 아름다운 찬송시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져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나중에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과 전도 집회도 같이 참석을 해요. 1800년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대통령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 그의 고백처럼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생,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해 주셨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며 모든 일이 형통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을 얻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외적인 어떠한 소유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범사에 형통한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끊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것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잎사귀가 청청한 인생, 만사 형통한 인생으로 남은 평생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